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나? 누가 이끌어가죠? 성도님들이 이끌어갑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가 되고요. 정말 성도님들 안 계시면은 교회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교회는 전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인사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하고, 그냥 멀찍이 바라만 봐도 감사하고, 그냥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3일 동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강남에서 세 끼를 점심을 먹었습니다. 강남에서 먹었습니다. 매일 세 끼를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육회 비빔밥.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이게 위대하신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듣고자 오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 걱정만. 말씀을 묵상할 생각은 안 하고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아마 주님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빨리 좀 묵상 좀 해봐라 이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씀을 못 봐서 어떻게 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원래 5시, 4시부터 철수인데 우리 3시에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좀 아는 거라도 좀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좀 했어요. 제가 많이 보는 데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조금 보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 전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전시회 했고 재작년에도 전시회 했고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전시회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재주가 없어 갖고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아주 큰 회사인데 군산에도 공장이 있고 인천에도 공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인천에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군산에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딱 와서 우리 설명을 쫙 듣더니 우리 걸 좀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2개를 사겠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군산에 있는 이제 시료를 보내주겠대. 그리고 측정을 해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군산에 있는 직원이 딱 연락이 오기를 우리 걸 쓰는 것보다 다른 데 걸 쓰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인천에 2개, 군산에 2개가 싹 날라갔어요. 작년에 그랬어요. 감사하죠. 우리 거를 안 사주니까 참 그때는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늘은 마음이 좋아졌어요. 왜 그러느냐? 인천에 있는 그 팀장 밑에 있는 분이 왔어요. 와갖고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걸 샀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거기 팀장님한테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거 왜 샀느냐. 응? 마음이 아주 제가 싹 풀어지고요. 그 경쟁 회사의 그 기계가 안 좋다는 걸 자동적으로 알아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써가면서 알아버렸어요. 제 얘기만 들었으면은 그냥 뭐 꽤 많은 돈을 아꼈을 텐데 또 사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 놓고 흐느낄 필요 없잖아요. 또 사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하면서 정직하게 설명해주고 사실을 말해주면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꼭 투자해보고 경험한 다음에 이게 안 좋구나. 때는 늦었죠. 그거 산 사람 이제 골머리 좀 앓겠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새로운 걸 사야 되는데 참 회사의 손해를 막대하게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안 믿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나를 좀 믿어주세요 하고 여기 써놓고 영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안 써놓고 그래서 그런지 안 믿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참 주님이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 사이클이 있더라고. 사이클이요.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에 잘 되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잘 견디면서 가라 하는 그런 이제 음성으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여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잔지 결혼 전의 여잔지 이런 내용은 이제 안 보이는데 문맥상 이렇게 흘러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면서 이걸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료에 목이 말라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아면서까지 하느냐? 남편을 사모하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참 치료는 안 돼.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12년 동안 병의 고통의 아픔을 겪어본 분이 있나요? 12년은 고사하고 1년 해보신 분 있나요?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 힘들죠. 고통 1년이면요 못 참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도 그렇고.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의사가 어디에 가면 어떤 의사가 좋다, 얼른 찾아가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치료를 해야죠. 그래갖고 나아졌으면 좋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는데 드디어 이 여인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이 들려졌고 그분의 능력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려졌어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라는 분 만나기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행하고자 했지만 장애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끼어서 들어가 갖고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이게 낫겠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겪은 것,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주를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이 여인은 12년이 걸렸어요. 12년이 걸려서 우리 주님을 만난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년 걸리셨나요? 인생 황혼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죽음의 문 앞에 서서 만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죽어가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죽음의 문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년이 걸려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결점을 찾게 됐는데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역사를, 인생의 삶을 쓰고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님 그 뒤로 와서 옷에 이제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이게 말랐다는 거예요. 혈로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성경을 우리 읽다 보면은 병이 치료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네 병이 놓일지어다.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손을 대고 어디를 만지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래서 병이 난 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씀을 해서 치료해 준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나은 여인이에요. 이런 분은 아주 희소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옷에 손을 댔다는 게 옷.
그 옷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믿음으로 병이 치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치료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들이 무리가 에워싸는데 그걸 다 보고 아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제자들은 이게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누가 손을 댔습니까? 찾아보면 되잖아요. 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 여자를 보려고 뒤를 돌아섰어요. 그 여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다 낫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참 사람들이 많아서 참 만날 수 없어서 그 무리 군중들을 삐짓고 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더니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와서 됐는데 병이 쫙 낫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것을 말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왜 꼭 간증을 시킬까요? 이 간증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간증하지 않으면은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는 간증도 중요하고 삶에서의 간증도 중요하고 이 간증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참 간증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난 간증이 아니야. 그게 옳은 간증이냐 이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참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데 주님의 능력은 없고 그냥 이야기만 잔뜩 있어요. 그게 간증이냐 이거죠. 이 간증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데 이 여인은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그냥 묻어둘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여인을 참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믿은 자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있는 그분은 세우셔갖고 주님을 자랑하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기 9절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10절에서도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시인하는 거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야죠. 간증거리가 없으면 기도하시고 또 간증거리 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섬기는 간증거리, 봉사하는 간증거리.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섬겼더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봉사했더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런 간증이 많아야죠. 성경도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이제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게 정말 한번 시험해 볼 만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고통이 가해지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분에게 고통이 가해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을 또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왜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는 전도하고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시는데, 여기 그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아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제 간증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간증을 듣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또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사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내용이 있고, 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아진 게 있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은 비참하고 포악한 죄로부터 구출하는 것이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치료된 이것은 생명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죄로부터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죄. 날마다 12년 동안 병이 흘렀다는 것은 이제 날마다 이 죄로 인해서 활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활력을 잃었어요. 죄로 인해서 활기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치료됐느냐?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치료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는데, 야이로의 딸이 이제 사람들 보기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영적 사망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이제 넘어가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부은 거를 다 봤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 배척을 하나 봤더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왜 마리아의 아들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리아의 아들 그러면은 대단하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참 처녀가 임신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우리는 잘 보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그 당시로 이제 들어가 보자 이거죠.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은 아느냐 이거죠. 그렇게 소문이 또 났겠습니까? 옳지 않게 소문이 났겠죠. 그랬는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게. 그 마리아의 아들이다. 또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뭐 훌륭한 뭐 직업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훌륭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또 어머니를 보거나 그 자식들을 보거나 훌륭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반갑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인정하겠는데 이 출신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라는 것이죠. 외모주의, 외모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권능은 인정하지만 마리아의 아들 목수는 배척을 하겠다. 이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원래 이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지역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버림받은 지역인데, 근데 그 버림받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또 자기들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소외됐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배척을 하는 게 있구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데 불신이죠. 불신. 이 불신은 은혜와 자비를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굳이 불신을 했을까요? 그래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 주어지는 은혜도 받지를 못하고 자비도 받지를 못하고 사랑도 받지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불신은 너무 좋지 않은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읽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두 명씩 왜 둘씩 불렀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두 증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두 증인 이야기 나오고 두 사람 이야기 나오고 우리도 일할 때 두 사람씩 일하게 합니다. 두 사람씩. 그래서 짝이 있으면 좋겠죠. 뭐 전도할 때도 두 사람, 섬길 때도 두 사람, 뭐 어디 갈 때도 두 사람씩 하면은 좋겠죠. 왜냐 이 두 사람씩 왜 그러냐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보다 두 사람의 증인의 말에 힘이 있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보내는데 양식 없이 돈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의지해서 이제 하는데 후에는 이제 좀 챙겨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시고 이제 참 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전도해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을 두씩 보내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뭐 그런 게 아니 복음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내용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니느웨 성에서 3일 길에 하루만 다녔지만 그 전도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뭐 다른 문구도 많이 있을 텐데 꼭 회개하라만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제 자기 스승한테 배운 게 회개하라였으니까 아마 회개하라만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때가 찼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그랬는데 이들은 회개하라만 이제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곳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발길 닿는 데까지 그냥 구석구석 다니면서 병자가 있으면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내쫓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30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 거기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저는요 이 말씀에 꽂혔어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잠깐 쉬라 그래요? 그렇게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병자 만나면은 뭐 마음이 좋겠습니까? 또 해주고 귀신만 들린 자 만나면 또 그거 해줘야 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좋기는 좋은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하게 이제 생활하고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잠깐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잠깐 쉬어라. 잘 안 돼요. 외국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뭐 한 1년 정도 쉬고 가야 되겠다.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1년 쉬고 가고 잠깐 쉬어.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외국에 나가서 해보진 않았는데 잠깐 쉬어라.
제가 서두에 이제 전시회 얘기를 했습니다. 전시회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 이제 외국인 중에 한 분이 중국으로 돌아가요.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이 외국으로 가는 본국으로 가는 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줘야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을 못했어요. 그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첫날 월요일날 요한복음 3장 16절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더 왔어요. 그래서 토탈 7명이 모였어요. 토탈 7명, 저까지 해서 7명이 모여갖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잘 가시라고 흩어졌어요. 잘 가시라고 흩어졌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어느 분이 내일은요 또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안 돼. 우리 자매 생일이야. 나 혼나 안 돼. 그 자매한테 와갖고 또 했더니 또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전시회 끝나고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미리 나왔죠. 미리 나왔는데 월요일보다는 좀 늦게 나왔더니 오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삼성동에서 신길동까지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반 와갖고 또 이제 무슨 말씀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사람, 천사 이렇게 뭐 동물 이렇게 되잖아요. 벌레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데 아담의 범죄로 저 땅으로 딱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에 대해서 좀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제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독생자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믿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독생자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는 흠이 없으시고 우리의 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대속하신 그리스도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연락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게 뭡니까? 답변이 없어요.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없어요. 믿는 걸 잘 모르겠거든요. 믿는 게 뭐죠?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이제 참 신앙에 첫 입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믿는 게 뭐냐 이거죠. 믿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믿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중국 글자 있잖아요. 중국 글자는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참 똑똑하구나. 똑똑해. 이 한문 속에 이미 믿는 게 뭔지 딱 알려주고 있어요. 믿는 게 뭐냐?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믿는 게 뭔지. 누가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글쎄요. 이러겠죠. 글쎄요. 믿는 게 뭐죠? 우리도 대답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중국 글자를 보면 딱 압니다. 거기에는 믿을 신자라고 있어요. 이 중국 성경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글자는 항상 믿을 신자가 써 있습니다. 믿을 신자는 두 가지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왼편에는 사람 인자가 있고 오른편에는 말씀 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사랑과 말씀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있고 말씀이 없어. 그럼 그냥 사람이죠. 사람.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또 물어보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죠? 육신이 됐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씀입니다. 이 사랑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사람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근거해 주는 또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한다는 거, 접붙이는 것이잖아요. 예? 참 용접하게 되면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용접을 하면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성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잖아요. 사랑과 예수님이 이 성품이 완전 다른데도 불구하고 접붙였더니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이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더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사실 멸망과 영생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벌써 1시간이 후떡 지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알려줬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모이면 복음 이야기 하니까 복음 교제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살고 우리가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가야 되겠는데 8시간 넘었어요. 벌써. 그래 8시간 넘어서 이제 평소에 하던 집에 빨리 갔더니 문 닫았네. 문 닫았어요. 그래갖고 다른 집을 갔어요. 다른 집을 딱 가갖고 이제 중국식 가정식 백반이라고 이제 딱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 쫙 앉아갖고 회식하고 있네요. 우리가 가면은 회식이 깨질 것 같아. 이제 못 들어가갖고 이제 또 다른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갔더니 거기는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아주 밝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시키고 하는데 중국말 하는 분이 있어요. 중국말 하는 분이 있는데 또 우리 참 전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딱 말하더니 벌써 그 전화번호 딱 따고 위챗 딱 통과하고 어떻게 해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본국으로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이 주시나 보다. 야, 주님은 놀랍다. 응? 어떻게 이 음식점들 다 닫게 만들고 여기 중국 하는 분 그분 만나게 했을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잠깐 쉬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쭉 쉬었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래서 잠깐 쉬었더니 주님이 참 이렇게 한 여인을 찾게 했구나.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교제가 잘 되면은 교회도 오고 그에게는 5살 난 자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잘 더해져서 또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좋은 것이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살으신 형님들 또 자매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60 넘게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대입을 해봤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면서도, 제가 우리 이 딸들과 손녀딸, 딸, 또 우리 자매 하는 거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가 뭐라 그럴 때 제가 예스 하잖아요. 자매로부터 좋은 걸 얻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뭐라 그럴 때 제가 예스 해주잖아요. 그럼 딸들로부터 좋은 걸 얻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손녀딸도 그러더라고요. 손녀딸도 할아버지 뭐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 해주면은 와서 막 재롱 떨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즐겨 순종하는 이것이 삶에서였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였구나.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진리에 어긋나고 뭐 정의롭지 않고 뭐 이렇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보게 됐을 때,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여기 주은 형제가 형제님 이것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해주면은 저한테 잘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노 그러면은 문제가 커져요. 노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 20절을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을 하면은 반드시 이상한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행동도 저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좋은 것을 얻어내지만, 그냥 싫다, 뭐 아니다, 뭐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한테 칼을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이게 즐겨 순종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물론 제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제가 거절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저한테 나쁜 게 오더라고요. 계속 나쁜 게 와요, 거절하면은. 그래서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웬만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하고 9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시면서도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속에 또 순종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잘 했는데, 그래갖고 그게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면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데 수요 집회에 나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난 수요 집회 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내가 수요 집회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잠깐 쉬고 나올 때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야 내가 오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하는 거라도 말씀을 새겨야지 사람의 말에 기울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서없이 참 전시회 얘기했다가 또 뭐 마가복음 얘기했다가 뭐 해갖고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